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제 신약의 대표 선교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분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율법학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에레도리어 폭행하고 악행했던 그런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완전히 본인 자신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역사가 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바로 진리고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본인의 어떤 그런 선택에 의해서 이방 선교사가 된 것이 아니고 만세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격의 은혜 언약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요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성경을 13권씩이나 이렇게 기록하게 하시고 물론 하나님이 영을 받아가지고 기록을 했으니 바울 사도가 서신을 13권을 보냈지만은 그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분 자신이 내가 내 의로 내가 뭐 잘나가지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상대방을 예수 믿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의 언약을 굳게 믿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종말 시대가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거짓 뉴스도 너무 많고 악한 것들이 이게 종말 시대가 아니냐.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재림할 때까지를 이제 종말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보면 그런데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기저기서 자기가 구세주다.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때가 그게 바로 종말이고 여기저기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러나 그 세상 끝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기저기서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고 그냥 많은 사람들 그냥 이렇게 미혹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약의 역사서 하면은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제자분들하고 특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사역을 잘해놨는지 그는 뭐냐면은 그분이 무슨 잘나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성경 자체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분 자신이니까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했으니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저를 선택해 주세요. 저 하나님께서 선택 안 하면은 재미없어요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신 전지전능하신 사랑이 많으신 은혜가 많으신 화평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은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망하게 악한 것들에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은 역사서에 우리가 이제 가을에 역사서 읽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 룻기, 이제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12권을 보다 보면은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왕정 정치를 보면은 왕이 42명인데 특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왕이 한 19명이 되는데 여로보암부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그냥 절을 하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모세를 세운 분도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을 할 때에 여호수아 제자 되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이제 시내산에 그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 날짜 40일을 참지를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본 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걸 봤거든요. 그때에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앞세워가지고 온갖 그냥 금부치니 뭐니 이게 돈이 많았는지 금부치를 갖다가 그냥 황금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올 때에 여호수아를 자냈습니까? 야, 이게 전쟁 난 거 아니야? 저렇게 막 난리를 치고 막 그 난리 친 게 아니고요. 완전히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족한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으로 우리가 족한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사는 거로다가 족해야지 되는데 불안해서 그런 건지 뭔지 악령들에게 다시 속는 거죠. 왜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속인 게 바로 마귀잖아요.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하나님이 돼. 네가 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센 사람이 되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을 잘 알아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그 교인들에게 너무 이렇게 이제 보고도 시쿨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하나님과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미국에서 또 신앙생활 하시고 이렇게 이제 한국에 오시니까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데 전 세계 80억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똑같은 개혁교회예요. 곳곳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요, 여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이 건물은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이야. 그랬더니 우리가 가는 곳이 바로 성지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나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렇게 별도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도약할 필요가 없죠. 우상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우상으로 도약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그걸 잘 살펴봐야지 돼요. 우리가. 왜냐면 마귀는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거죠. 보면은 이렇게 찌릿찌릿한 것이 느껴진다 그러고 자기가 이렇게 자꾸만 성경을 몇천 번 읽었다는 둥 이렇게 하고 천능적자가 되기 위해서 이게 걱정스러운 겁니다. 진짜 자꾸만 이렇게 도약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그 역사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사울 왕도 보세요. 불안하니까 신접한 여자한테 찾아가 가지고 뭔가 거기서 무슨 능력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족한 거예요. 은혜로 족한 거야. 절대로 도약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모든 교회가, 그래 제가 이 큐티 같은 경우에 우리 교회에서는 안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뭘 자꾸만 이렇게 무슨 주문해 오듯이 다 쫑알쫑알거리고 말이야.
이게 그 중세 교회가 타락했잖아요. 보면 완전히 성경 그냥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성경 위에 사람의 권위가 있고 말해 보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족한 거야. 근데 거기다 뭔가를 자꾸만 붙여대고 뭔가 신비로운 어떤 그 신비로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신비해 그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WCPM 홈스쿨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여기 이제 가난한 친구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여기서 뭐 다른 거 이렇게 제가 다른 거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이렇게 해도 대학교를 5년 빨리 4년 빨리 졸업을 하고 군대 갈 나이가 돼서 이제 해병대 장교로 가가지고도 보면은 가서 뭐 다른 게 아니고 여기서 배운 게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주권 영역은 이 모든 것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귀가 하는 게 아니야.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그 제자분들이 잘 이해도 못하고 한마디로 말도 잘 듣지도 않는 분들인데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당신들도 나처럼 할 수가 있고 나보다 더 큰 일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예수님 같이 일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못하죠. 이건 엄청나게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사명감을 여러분들 기적의 유인 사역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잘 배운 친구들이 군에 가서 장교로 있으면서 무슨 뭐 맘착해주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정신이 뭐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구세주 되시는 신이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신을 가지고 어디 가서나 내가 뭐 이렇게 힘이 세다, 내가 뭐 대단하다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자꾸만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자꾸만 도약하려고 그러고 여러분들 있는 거 가지고 충성하는 거죠. 온유한 거죠. 이 직업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뭐 이거 뭐 내가 열심히 일해봐야 뭐 사장님만 뭐 좋아지지 뭐 내가 뭐 이렇게 공무원을 열심히 해봐야 뭐 우리나라 뭐 대통령이나 뭐 좋아지고 내가 뭐 대통령이야 내가 뭐 어떤 경우는 대통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 그냥 공무원이지 뭐 그게 아니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아멘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이렇게 부족하고 정말 앞뒤가 없고 실수가 많고 저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어디 가서 배워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저기에서 많이 듣고 이러다 보니까는요. 지금 와가지고 그거 상당히 틀린 건데 또 어떤 그거는 너무 귀한 말씀이고 그리고 어떨 때는 이게 뭐 잘못 배워가지고 막 이렇게 선포한 적도 있고 부끄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래요. 보면은 완전한 자가 없어요. 늘 우리는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죄가 싹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계속해서 그 서신서에 그때부터 이단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특히 방탕영주주의자들, 도덕 폐기론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전부 이렇게 영적으로 도약하는 거예요. 자꾸만 본인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다가 하나님 죽었어 뭐 이런 소리. 와 목사님 뭐 21세기에 뭐 하나님을 믿달라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친구들이 마치 뭐 이렇게 난 무신론자야 이랬지만 아닙니다. 거의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여러분들 신은 죽었다고 하는데 신이 또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관계의 관계,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의 언약을 맺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하고 언약 맺읍시다, 계약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으로 일방적으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예정하사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는 어떤 면으로 보면은요, 우리를 지옥 보내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그 개혁자들 중에서 특별히 장 칼뱅 선생님이 이 직업의 소명서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왜냐면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이건 내가 죄져 가지고 일을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요. 이 일은 그 당시에 제네바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중세시대 때, 그때의 제네바는 참 힘들었어요. 스위스 제네바. 왜냐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젊은 사람들은 용병으로 가고 뭐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일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때의 그 일하는 그 지역인들을 모아다 놓고 이게 뭐 일반 이제 이 세계사에서 종교 개혁사에서 그렇게 보통 일반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혁명적인 메시지를 전한 게 뭐냐면은, 종교 개혁자로 칼뱅 선생님이 이 일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사장님이 나를 일을 시키고 나라가 뭐 나를 뭐 일을 시키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거야. 그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대체적으로 이분들이요 잘 사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받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의 언약이고, 그리고 이 직업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고,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주셨으니 이거를 근면성실해야지 되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부자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비난한다기보다. 그래서 이게 너무 부자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본의 아니게 부자들이 많고, 그래서 돈만 많아가지고 뭐 천민 자본주의라는 말도 나오고, 지금 이 WCP 홈스쿨하는 친구들이요 거의 공부를 잘해요 보면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수님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수님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가르치고 하는데 공부를 못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칼빈 선생님이 자본주의를 만든 분은 아닙니다. 이분은 그냥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도약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우리가 뭐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니까 이게 두 조류로 마지막 때 종말 시대 때는 하나님의 자녀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런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여기 뭐 능력자가 있다, 저기에 무슨 능력자가 있다, 뭐 구세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이렇게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거 현혹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냥 뭐 저분 공부 많이 하고 학력이 뭐 좋고, 거기는 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는 뭐 그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럼 어떤 면으로 보면은 감사한 일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도약하면 안 돼, 절대로. 지금 뭐 도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보면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으로 도약하면은 반드시 망해요. 하나님 쪽으로 가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뿐만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돼.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현상화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뵈는 거 이런 거로 보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정말 그 남들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은 그 베들레헴이라는 말구에 오시고 보면은요, 이분은 무슨 권력주의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홈스쿨 나와가지고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문의 선교사로 사역하는 것은 어떤 권력주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권력을 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온 거야.
너희가 용서함 받은 것처럼 남의 죄를 용서하라는 거죠. 오리 가자면 심리 가자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도 그냥 뭐 식사 좀 밥은 먹어서 식사나 좀 같이 합시다. 얘기 들어주고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러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도 있죠.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욱박지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다가 잘 이렇게 객관적으로 잘 이렇게 설명해 주고 말해 보면은요. 나도 뭐 처음부터 예수 믿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망하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절대로 악한 것들에게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걸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것만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보면은 뭐 휴거한다고 그래가지고 몇월 며칠 날 무슨 뭐 예수님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그 다 이단으로다가 판명이 나고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든 그런 세월을 보내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재림 우리도 성경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세요.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재림 사상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재림 사상이 있지만은 굉장히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준다든지 자기만 마치 그 비밀을 아는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완전 이상한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꾸 그쪽으로 도약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보면은 또 이렇게 뭐 이 친유대주의적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도 물론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나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복음 전하는 분으로다가 선택한 그 내용은 이방 선교사로. 그러니까 이방 선교사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무슨 유대인들을 특별 대접할 필요도 없는 거고 또 이방인들을 특별 대접할 필요도 없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는 결정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몰록신 앞에 가서 막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바치고 또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우리 하나님이 구약의 그 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어. 너희들이 그 만든 우상이라고 하면은요 이 피조물들이 만드는 겁니다. 우상이 뭘 이렇게 의지가 있습니까? 무슨 어디 가서 돈 내고 거기 가서 공들이고 막 이렇게 막 금식하라면 금식하고 하면서 거기다 뭘 바치고 하면은 거기 무슨 교훈을 줍니까? 내 문제만 해결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다가 아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지가 있는 분이에요. 그분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거기에 우리는 아멘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너무 황송한 겁니다. 요즘 황송이라는 말 쓰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그저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론 우리가 이제 그럼 우리는 아무런 물론 이제 자유의지도 없고 여러분들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안 먹으면 돼요. 그런데 마귀의 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불순종이 죄거든요. 그 죄가 우리한테 이렇게 전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은 어떤 그 이제 요즘 젊은 신학자 중에서 그거 목사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진 거를 가지고 자꾸만 우리한테 그를 자꾸만 연결을 시키는데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런 신분 아닌데 그거는 그 아담의 문제고 우리는 우리의 문제지 이렇게 이제 해서 거기에 아주 그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은. 근데 그거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한테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개혁교회는 이 개혁주의라는 것이 뭐냐면은 성경을 그냥 그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했다. 그거 믿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적에 대한 거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안 믿고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은 그냥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으로 감동받은 자들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도약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유혹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망하게끔 안 한다는 그런 해답을 가지시고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세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얼마든지 알려주고 전하시길 바랍니다.